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의 자리에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따라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간의 무지와 교만과 욕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오셔야 될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살게 하셨는데 주님 오셔서 그 길을 여시며 그 품에 안으시며 우리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안에 더 굳게 서며 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야 할 이 길, 좁은 길이지만 또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 적지만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찬양하며 사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은겨심을 얻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어진 일들 감당할 때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후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도리를 부르셨는데 귀한 식구들 무더위 속에서 또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또 공허한 때에 주님 생수가 되 주셔서 성령님이 늘 솟아나는 생수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는 식구들이 되도록 말씀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힘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늘 주의 능력으로 승리한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성령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정말 말씀 안에 힘을 얻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되었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성령님은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하여 성경은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자,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성자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본디오 빌라도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셨지만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이제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분명 각 이가 계셔요.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요. 근데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전지하심에 있어서 전능하심에 있어서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단어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분명 성부가 계셔서 위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인데 각각의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삼신, 세 분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는 안 돼요. 뭔가 차이가 있어야 이게 구분이 되는데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런 사상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은 안 맞아요.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주권 내가 막 움직입니까? 성령은 오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건 봤지만 내가 성령을 뭐 막 보낸다고 뭐 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에게 이제 오시느냐? 이때는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이건 로마서 8장에서도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그걸 구원해 주신 분 예수. 근데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이제 거듭나게 하시면 알아요. 아, 오늘 12절. 자, 오늘 보면 12절 보면 성령이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 우리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 그걸 구원이라 그래. 그 결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결과는 구원이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 맞아요. 근데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정말 온수고 별로 소망 없어. 그죠? 별로 쓸모도 없어. 근데 그러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자격, 그
그 길을 여시려고 그렇게 고난, 그렇게 멸시, 수모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뭐 사람들에게 잘했다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누가 그렇게 잘한다고 뭐 인정해 주니까 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일을 하셔야 하니까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냐, 입을 열지 않고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는 택한 자가 누군가를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셨네. 그리고 예수 때문에 눈물 나고, 예수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였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아. 어떤 걸로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그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를 다시 한번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죄인인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거듭난 사람을 결과를 보고 우리는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바람의 결과를 보고 알아.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힘으로 부니까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바람에 지나가는 그 결과를 보면 센 바람이네, 북서풍이네, 이렇게 바람의 결과,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이었구나. 왜? 거듭난 걸 보니까.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었구나. 그걸 우리는 알지. 근데 선택은 어떤 조건이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건 차별이 없어. 이야, 저런 사람도, 그죠? 왜? 늦게 부름 받을수록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네. 그럴 수 있어. 왜? 사람이 살면 못된 짓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일찍 우리는 불러줬으니까, 성령님이 그동안에 또 이제 그래서 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안 갔지. 그걸 안 했으면 뭐 가고도 나 먹겠지. 거기 가서 두목질하고 있었을 줄 알아? 그럼 저런 놈도 참 하나님이 부르지. 그런 사울같이 어렸을 때 불러버렸으면 뭐 교회 막 죽인다고 스데반 죽이고 안 했을 거 아니오. 놔뒀으니까 나중에 좀 더 놔뒀으면 베드로까지 죽였을지 아요? 그리고 불렀으면 저런 인간 말종 뭐 그렇겠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고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러겠지만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그건 택한 백성이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서 그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이제 구원할 자인데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결과는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뭐 하시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정확해요. 아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자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럼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모이면 그걸 교회라 그래. 그죠? 다시. 자 성령님이 오셨어.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나.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 교회예요. 그래서 하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름을 하나 붙였어. 그게 광주 반석교회라 이렇게 이름 붙였어. 또 다른 옆집에 모이니까 저쪽에 아니까 하남교회라 이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너무 사람이 많으면 복잡하니까 따로따로 이제 살림 좀 하라고 이렇게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지. 그러나 그 모든 교회는 전체가 다 하나인 것을, 그죠? 온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자식들이 한 12남매 돼서 조금 커서 이제 다 결혼하고 그러면 한 집에 살기가 그잖아. 그러니까 옆집도 지어주고 저 옆에도 세서 다 분가해서 살지. 그래도 다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 자매이듯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지. 그러니까 옆집 괜히 막 욕하고 막 그러지 마라. 그럴 거 없어. 좀 약하면 아직 어려서 그래야. 그리고 좀 어리니까 그지. 내가 좀 더 자라서 이제 그걸 안다면 좀 섬겨야지. 더 약한 교회들을 좀 더 그러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버지 좀 기도하고
저들이 자라야지 저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럴 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말은 거듭나 그를 죄악 가운데 불러내요.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그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 그 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서 이제 구원해 낸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지가 잘난 줄 알고 뭐 영원히 살 줄 알고 막 그거 달다가 갑자기 이제 졸지에 망하는 사람들이 이게 죄악 가운데서 이제 죄의 종노릇하고 살던 사람 거기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거기서 불러냈어. 그러니까 우리는 졸지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악도 행하고 막 그러면서 못 쓸 수도 쓰고 그러면서 움켜쥘 것도 쥐고 그러다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셔서 생각만 조금만 잘못해도 놈 새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한 대씩 지어받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인도에 가시니까 삶이 좀 고달플 수 있지.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도 그렇게 빚어져 가다가 천국 가는 사람하고 확연히 구분되죠. 말이 너무 빠르요. 더우니까 빨리 끝내려고 오늘은 좀 다 휴가도 갔고 빈자리도 많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서 예수를 알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면 죄인이구나. 그럼 살 길이 뭐냐? 예수가 살 길이라는데 그래서 예수를 이제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이게 교회잖아.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교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됐는데 아직 어리니까 하나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희가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이의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던 그런 일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람의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바울은 그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방이 굉장히 음탕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 쉽지 않아.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이제 부패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해라 심판이 있다 이러면 잘못하면 쉽게 말하면 저 이제 사창가에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막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삶에 지쳐갖고 살기 아니면 죽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러면 얼마나 싸우고 그러겠지. 그 제대로 살겠어요. 거기 뒤에는 또 포주들도 있고 또 어깨들도 있어갖고 그 걔들 보호해주면서 삥 뜯어먹는 놈들도 있는데 거기 갖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만약 그 성매매 이런 업소 앞에 가갖고 십자가만 들고 있어도 그 집 장사 안 돼불지. 아무 말 않고 그냥 침묵시하고 십자가만 들어도 그럴 거 아니요. 한번 가서 해볼라? 어떤 놈이 와서 패불지 몰라도 뒤지게 맞아불지. 소리 없이 맞아불고 그러겠지. 고린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전할 때에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 일단 바울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여기 나와요.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건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 교사가 됐어요, 구역장이 됐어요, 엄마가 됐어요, 아빠가 이제 자식들에게 아니면 내 구역 식구들에게 아니면 내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얘들한테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할까? 이걸 잘 설명하려면 이런 예화를 하나 들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잘하면 오늘 은혜가 될 줄 알아. 근데 갔더니 이 어떤 새끼가 계속 울어갖고 아이고 딱 말해가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가 안 돼버려갖고 죽 써버렸어. 막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떠드니까 옆에서 어떻게 하다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준비를 잘했는데 그러면 준비도 안 하고 갔더니 성령님 역사해갖고 또 은혜가 됩니까? 그건 또 더 안 돼. 준비도 안 했는데 뭔 얘기를 한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얘기야. 바울처럼 많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여러 분야를 알아. 그런데 그는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왜? 사람의 거듭남과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설득해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하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 바울은.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몇 분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폐암, 그것도 초기, 뭐 1기, 2기도 안 나누고 초기. 왜냐하면 그 2년마다 그 건강검진을 한 번씩 하는데 그 폐가 이제 그런 그 무슨 점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매년 할 때마다 폐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이제 이게 약간씩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을 떼나 보니까 악성이게 암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암 3분의 2, 폐 3분의 1을 도려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한 진통제 먹으면 한 4시간 정도 이제 좀 견디고 또 4시간에 한 번씩 먹고 이제 한 3개월, 2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그래도 얼굴이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하여튼 해갖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4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왜 폐암이 그렇게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엄마는 권사님이셨어요. 8남매의 권사님. 그래 다 장로 권사들이고 8남매인데 이게 막내인데 이 막내만 똘 것이 이제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술을 뭐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담배를 한 보루 10갑을 사면 이틀을 못 간다네요. 어쩔 때는 8갑까지도 피웠대요.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됐겠지. 그죠? 그래서 언제 끊었냐? 그렇게 지금 담배를 안 피거든요. 언제 끊었냐? 그랬더니요. 제가 글재주가 있었으면 참 글로 썼을 텐데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병원에 이제 병에 누워 계시기를 한 5년 가까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 이제 막내라 가서 이제 막내 아들이라 가서 이제 간호를 하고 늘 같이 있을 때 어머니 그 기도하시면서 늘 얘기가 막내야 너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술 담배 끊어라. 이제 그리고 그분이 건강하실 때는 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들 늘 기도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이렇게 술에 이제 담배 그냥 청년 때 교회에서 상처를 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 반항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죽는 그날도 너 술 담배 끊고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막내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날까지도 담배를 아주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냥 병간호하면서 병실에서 못 피니까 금방 나가서 또 한 대 빨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엄마가 어쨌겠어요. 근데요. 그래서 그랬대요. 엄마가 가져가 불면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끊을 감당이 못 끊겠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3갑씩 막 피는 사람이 그게 술은 내가 어떻게 좀 끊어본다고 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담배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근데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그 담배를. 근데요 그날 장례를 딱 치르고 난 그날 담배가요 전혀 안 받더래요.
딱 그 다음부터 한 개피도 지금까지 그렇게 싫대. 냄새 막 연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냐? 응답이 된다면 그 기도가 우리 아들 하나님 담배 끊고 술 안 먹고 예수 잘 믿게 해줘. 그 기도가 응답되면 네가 안 먹게 되지. 저는 교회에서 담배 끊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어느 날 싫어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 뭐 담배가 뭐 예수 믿는데 그게 뭐 담배를 끊어 예수 믿는 그건 아니야.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제일 이제 우리 조선인들의 삶을 볼 때 위생 개념이 없었대요. 제가 지금 그 강주 제중원이라고 강주 기독병원 세운 선교사들,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 알렌 선교사들 그 언더우드 그들보다 먼저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뭐 이런 분들 오신 다음에 군산 목포에 선교부가 생겨지면서 거기서 강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강주에 이제 병원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그 제중원이라고 나은 자들이 이제 했잖아요. 그 의사들이 와갖고 참 쓴 편지들을 이 기독병원에서 100년 이상 된 걸 찾아가지고 있는 것을 번역해갖고 책으로 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건데, 그 책 안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 선교사에서 도대체 이거 의사가 와가지고 군산 선교부, 목포 선교부 들렸다가 이제 강주로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을 만큼 선교부에서는 한국어를 조선어를 배워라 그런데 배울 수 없을 만큼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들을 하기에 벅찼다는, 의사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위생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건 짐승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람이라 하기에는 또 이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막 그 위생 개념이 없으니까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이질 뭐 이런 거 설사로 죽고 막 그 어려움이, 또 그때는 무슨 막 물로 뭐 손발 씻고 뭐 그럴 수 있었겠어요. 머리 있고 뭐고 뭐 있냐. 그러고 살았지. 그러니까 그랬고, 두 번째 선교사들이 또 볼 때에 큰 폐단이 뭐냐면, 겨울 같을 때 그 조금만 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노름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막 담배를 막 말아 피우기 시작한 그 연기에, 야, 이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면 술하고 담배는 끊어야 된다. 이래갖고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는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의 이제 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축첩제도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첩들을 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다 같이 뭐 하기도 하고 뭐 옆집에다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에서 버려야 될 것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돼갖고 정리가 된 거예요. 또 중국에 가서는 아편, 그 아편을 많이 하니까 중국 교회는 아편을 하지 마라, 끊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술,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교회는. 한국 교회만이 이게 그렇게 피해가 오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담배 끊었다는 사람들 보면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이 집사가 앉아서 오늘 나야 이제 아니까 이제, 그런데 앞에 앉아 식사하는 이 친구가, 근데 어떻게 담배를 끊었어? 너 요즘 자기를 만나고는 담배 끊은 다음에 만나니까 담배 피운 적 본 적이 없대는. 그랬더니 그 집사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시며 걱정하시고 너 예수 잘 믿고 술, 담배 끊어야 된다.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는 그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담배가 손에서 안 떨어졌는데 딱 장례 치르고 났는데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끊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부모의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자식들에게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참 예수를 믿어 이제 새로 시작해 가는 가정에 많이 아픔도 있고 그걸 세우기는 힘들지만, 그 부모들이 기도하고 했던 그 후손들이 받는 복은, 영적 토양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지. 그게 공이지.
하나님 앞에 그 부모들이 심은 그 기도가. 그래서 시편 73편 의인의 자손이 나는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늘 나누고 베풀고 꾸어준 의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할까? 나는 요즘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이제 새로 이번에 임직 받은 분들이 나는 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막 가슴이 먹먹할 때, 이야,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잘하는지 뭐 기도학교 갔다 온 것 같아. 근데요, 준비도 많이 하겠지. 근데 그게 준비하는 것과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과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곳곳에 성령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에 세워 가시는데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스룹바벨아 내 앞에 큰 산 평지가 되리라. 이건 사람 힘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안 돼? 성령, 하나님의 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은 교회를 이제 세워가십니다. 보존하시면서 부흥케 하신다고요.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2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 7절부터 보세요. 자, 성령은 6절 그러나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도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말이야.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꼭 감추어져 있는 건데, 이 지혜는 이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것까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사람의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의 것을 알듯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12절 성령님이, 자,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생각지 않은 헌신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 살겠다고 사람들한테 참 못된 짓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정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런 사랑, 헌신, 섬김,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생명까지도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 모든 젊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다고 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12장에 가보면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로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떤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 나의 주가 되시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4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음, 또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제가 목사 처음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부목사로 이제 근무했던 교회에 아주 어렵게 사는 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 시장에서 어머니가 이제
방앗간 하면서 자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이 키가 한 1m 한 78인가 80 다 돼요. 잘생겼어.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이제 의대 다녔어요. 그럼 곧 의사가 돼. 근데 이 아들이 의사 돼 갖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쫓겨났어. 저 중동에 갔다가. 그리고 지금 엊그제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의사선교회 그 본부에 들어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방을 가면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아야 의대 가려고 그렇게 고생해.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그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어. 근데 의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의사가 선교사로 가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요? 지금도 그 아버지 예수 안 믿겠더라고 내가 봐도.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뭘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걸. 그러고 가가지고 그 나라 가서 그거다 쫓겨났어. 쫓겨나도 또 들어가려고 미쳐도 분수가 있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심란해 죽겠어. 그럼 뭐 얼마나 먹고 살겠다고 얼마나 간다고 저러나 싶어. 근데 예수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 성령이 같이 역사하실 때 그래 우리 같이 이 역할을 나눠서 하자. 선교사들 나가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말도 이제 단어를 많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외국 언어들을 뭐 2개, 3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많은 요즘은요 웬만한 나라 한두 나라 말만 제대로 해도요 직장 많습니다. 이 각 나라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그러면서 대우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많은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성교비 뭐 조금 보내주는 거 가지고 정말 그러면서 그 품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떻게 세상에 경제 논리로 이해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 교회라는 건 섬김인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인건비를 다 주면서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유지하기가 얼마나 서로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 단기 선교도 태국도 지금 김진규 선교사가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조금 그냥 옆에서 있어만 줘도 힘이 되겠대.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뭐 길게 5주만 있으면 좋고. 그럼 와서 자기가 밥 먹을 것만 있으면 와가지고 말만 해줘도 같이 뭐 하나 이렇게 서류 정리만 좀 해주고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선교사 이번에 1년 누가 이제 작정하고 들어온다고 청년이 그랬다고 그래. 그러한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같이 해줄 때에 그 일들이 진행이 되지. 그 혼자 감당하기도 벅차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각각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4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 그랬죠. 성령 주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은사이라는 그 능력은 각각 달라. 그러나 그 일들을 같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각양각색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좀 지금 출애굽기 여러분 살펴보면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 금은 동 또 뭐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는 배실 또 호마노 또 염소 털 수양의 또 털 해달의 가죽 이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가진 사람들이 내지만 또 한 그 부류는 이러한 걸 가지고 정교하게 이걸 만들어야 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부살에는 올리아파. 이건 성령이 그들에게 그러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벌 능력이 있어서 돈 벌어서 그런 걸 내는 또 족장들은 좀 12보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에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한 돈을 벌어야 그 족장으로서 그 많은 것들을 또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돈 벌어서 또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그 가는 배실을, 청색실도 천연 물들여 가지고 그 청색실들을 만들어서 내고 이런 거지 어디가 있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그 우리가 가끔 뭐 천연 염색하는 사람들 뭐 해갖고 그 얘기들 돼가고 막 그런 옷들 팔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필요한 은사들, 이게 한 성령님이 주셔서 그걸 잘 재미있어 하고 그걸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거니까, 그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같이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하시는 이도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이 모셔서 그 사람을 눈을 열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런 게 생각나게 하시고 의미들을 알게 해주셔서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 그 기록하신 말씀을 이제 풀어 설명해주고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야, 이 말씀이었네. 그렇게 다 알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가 됐잖아. 그럼 이제 교회가 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2장부터 성령은 동일한 한 분인데 은사 주었으니까 이 은사 갖고 뭐하라? 싸우지 말고 서로 네가 네 것이 잘났다 내 것이 크다 막 이런 거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열등감 갖거나 아니면 막 무시하고 없이 여기지 말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잘 섬김이 하나 되라 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중간에 사랑장이라는 13장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해도 그런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울리는 꽹가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또 그 투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걸 서로 세워서 사랑은 영원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12장부터 14장까지 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해 가실 때 각각의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하시는 교회는 돼요. 교회는. 그게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생명 있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1장에, 우리 고린도서 1장에서 보면 26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인간의 조건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지혜롭다, 공부를 많이 했다, 또 능력 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람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요 정말 세상의 육체의 육신의 조건으로 보면 그렇게
뭐 똑똑하고 뭐 많이 돈 많고 뭐 능력 있고 세상에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어쩌다가 하나 이제 그런 사람 들어오면 이제 쌀에 이제 니같이 막 이제 막 튀어나지 막 와 이런 사람 났다는 근데 별로 일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웬 사고나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세상에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이 그냥 모여갖고 일을 해보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지. 이게 교회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 그래서 하나님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할지나니. 그러니까 없는 것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 그 중에 들면 감사해. 근데 우리는 거기 안 들라 그러지. 세상에서 귀임이 여김받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조건 갖추고 자격 갖추고 그래가 골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써버려. 그러면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마. 난 싫어. 나는 멸천대 받아야 돼.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무시하면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 부르시냐? 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 구절이 굉장히 좋더라고. 특별히 좋은 거.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 또 이런 게 있어요.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남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 집은 어째 그런데? 이러면은 진짜 우리 집은 아니다고 지그 집 자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그 집 자랑하기에는 좀 낯이 좀 뜨끈뜨끈하니까 너희 집은 왜 그런데? 그러면서 뭘 그래 그 집도 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다 다를 뿐이고. 근데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예요. 내 자랑한다고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나는 은근히 자랑하려고 저쪽을 까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다 있나 몰라. 그러면 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지.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쁠 것도 없어. 뭐 배 아플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그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교회에 필요한 은사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받았으니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걸 이해받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해는 못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냥 절대 주권은 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막 무슨 뭐 막 사람들이 몰아서 미샤오니 막 그러면 막 움직이는 뭐 무슨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그렇게 하느니 금나라 뚝딱 하면 막 나오는 뭐 도깨병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면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시고 기도하는 공의의 하나님 성령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반드시 쌓아놓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답다. 그럼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 놨으면 그 자식이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건 바람을 요동하는 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입에서 내가 구한 게요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 어쩔 때는요 등골이 오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그래서 기도라는 건 우리는 막 간청한다 막 이런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달아본다 그런 뜻이. 늘 기도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달아봐야 돼. 아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구하는 건데 욕심인가?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니까 여러분, 내 지혜로, 내가 충분한 준비를 해야지, 많은 공부도 해야지, 많은 걸 논리적으로 더 잘 이해를 알고 있어야지. 근데 그게 그러한 상황에서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믿음이어야 온전해지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으니까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크잖아요. 그처럼 또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말고 얼마나 더 있겠어. 그러한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그걸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체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교회를 성령님은 설립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신다. 이런 이 사실들을 정확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세워가시는 역사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보존 부흥하시고 확장해 가시는 성령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짧은 의미 안에 들어있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님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명 얻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제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은사 주셔서 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정말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듯이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는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반석교회가 여러 교회들을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